오늘 말씀 22절 제일 끝부분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용서해 주신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어제 피 냄새가 진동하고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는 것 같고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이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보증될 때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또 되새겨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여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구약에도 이미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도 반복해 주시고 또 반복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에게 그 부정의 문제를 씻어내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방법이 이렇게 염소, 황소, 암송아지 이런 짐승을 죽여서 이 피를 받아서 뿌리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만들게 하는 그 제가 있습니다. 번제로 드려진 그 짐승의 죄를 섞어서 그 피와 더불어서 이제 사람에게 뿌림으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법이 율법에 보면 나옵니다. 부정한 자라는 것은 특별히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한 부정함이고 또 부정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을 어기는 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들이 물론 다 부정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저러지 말아라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에 위배되는 것 이를테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그러는데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는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부정해지면 성도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의 자리에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이 부정함을 해결케 하시는 방법이 피뿌림이고 죄를 뿌림이었습니다. 여러분, 피를 뿌리고 죄를 뿌리면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집니까? 이 물리적으로 보면 오히려 사람에게 피 뿌리면 더 더러워지고 또 죄를 뿌렸는데 오죽하겠어요. 정결 예식을 한 사람들도 사실 그 정결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물론 깨끗하게 씻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 정결케 하는 이 예식이 더러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할 때만 부정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더럽다면 차라리 비누로 씻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더러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피뿌림으로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뿌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너무 미개하신 분이어서 그럴까?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 뿌리는 예식을 구약에 하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부터, 그 부정함에서부터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피 흘리심이 있어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인데, 인간을 죄, 부정함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이외에는 다른 방편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이 피 흘림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도 계속해서 이 피 흘림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앞부분 창세기를 읽게 되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지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더 이상 이제는 범죄했기 때문에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자구책을 하나 찾지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그때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보니까 벗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벗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은 이것은 유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러움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려보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러나 해가 뜨니까 금방 말려 올라가지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모든 수치와 과거의 죄가 다 상쇄되고 가리워질 것 같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그 어떤 사람이 스스로 만든 공로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최초의 피가 흐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됩니다. 이 피 흘림은 물론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무슨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아마 피 흘리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피 흘림으로 인하여 그들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지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추방을 당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이제 최초로 자녀들이 생긴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주목할 만한 사람 둘을 이제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데, 여기에는 가축을 그저 예쁜 가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이 가지고 노세요,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가축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축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 가축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 올리는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벨이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그의 부모님에게서 배웠고, 그 부모님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이 율법이 생겨지기도 전에 제사 제도라고 하는 율법 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피의 제사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홍수로 모두가 다 죽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게 되는데, 그때 노아는 이제 홍수가 끝나고 마른 땅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노아가 했던 최초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일이 나옵니다. 기껏 살려놓은 그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가운데서 택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데, 이때 이 바칠 때 피가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피 향기가 좋아서 피의 제사를 요구했겠습니까? 계속해서 보게 되면 족장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내용도 성경에는 보도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법을 주시는데, 그 법에 제사 제도가 명시되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의 제사는 모세로 의하여 창안된 어떤 법도 아니고, 또 이 모세의 종교가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미개한 종교에서 짐승을 그렇게 피 흘려 바치는 것을 흉내낸 것도 아닌, 그 원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고, 그의 아들 아벨 때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가장 뿌리 깊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피를 요구하느냐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타락해버리고 이제는 부정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게 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일관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사도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사죄함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교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3절에서 나오는 이런 짐승의 피를 흘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심에 대한 예표였던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라는 말입니다.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야말로 어찌 우리를 완벽하게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또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종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종만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처럼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 사랑의 관계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큰 복은 나중에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온 우주 가운데 웅변적으로 드러나 참으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질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한 가장 크고도 놀라운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의미를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묘사해 주고 있지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중보자란 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운데 화해자라는 의미도 있고,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는 두 사이에서 언약이 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실행되게 하는 보증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중보자 되시기 위하여 그저 가운데서 화해자로만 단지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당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화해의 제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우리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이 있는데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첫 언약은 시내 산에서 모세로 인하여 세워진 그 언약을 첫 언약, 혹은 아담, 노아 이때로 그 옛날에 세워졌던 그 모든 언약을 첫 언약 혹은 옛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부분 첫 언약 그럴 때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가장 중심적으로 첫 언약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새 언약은 새 언약이 있고 또 새 언약이 있고 또 새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새 언약 그럴 때는 오직 하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언약, 이것이 새 언약이고, 새 언약에 비교해서 나머지 모든 그 전에 있었던 언약들을 첫 언약 혹은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언약은 대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한 다음에 언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를 범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서 하는 그런 언약이라고 생각지 말고 다른 면에서는 약속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명령이고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도 한편 뒤집어 놓으면 그것을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창조주가 아니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존되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 즉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전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위하여 영원토록 존재하되 행복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조건부 약속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쉬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라, 마음대로 누려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사람들은 못됐어서요, 그거 왜 만들었느냐고 따져요.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안 먹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나를 존재케 하신 분, 나에게 이 낙원을 주신 분, 나에게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신 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기 위한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거 왜 못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너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라고 했는데 못해요. 그런다면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면서 지극히 작은 그 명령 혹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스스로 에덴 동산을 만든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늘 별 만든 것 아니지만 이거 다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존재가 누군가? 사람이었습니다. 자, 언약을 깰 만큼 대단한 존재였는가? 깨고 나니까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도 나름대로 살 수 있었는가? 아니란 말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농사를 지어도 그 수확을 내 뜻대로 얻지도 못하고 사랑해야 할 아내하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인간의 비참함이 그때부터 터져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많이 봐주신 거예요. 원래는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하나님이 옛 언약, 첫 언약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고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하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언약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죄의 값은 뭘까? 영원한 지옥 형벌이고, 이 죄의 그
대가를 벗어낼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힘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큰 죄, 작은 죄, 우리는 큰 죄, 작은 죄를 따져서 큰 죄는 사형도 당하고 30년 감옥에 가고, 작은 죄는 그저 6개월도 되고 집행유예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의 값은 지옥 형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기에 놀라운 약속을 이제 확증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냥 일방적인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보증을 하고 확증을 해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 세상에 유언으로 좀 비유해 주고 있어요.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한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유언처럼 하고 그 효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확증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 그 민사에 의해서도 살아생전에 이제 이런저런 약속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 유언장을 이렇게 정확하게 써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유언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면 민사에서도 이것이 가장 우선시 된다고 그래요. 유언장에 있지 않으면 그 전에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다 소용없고, 이 유언장에 있는 것이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이 유언장을 써놓은 분이 죽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구약에서도 사실 이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지금 이 말씀 19절에서부터 이제 21절까지 내용이 그건데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옛 언약도 다 피 흘림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피 흘림을 주셨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법을 낭독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모세가 낭독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불러주시기도 했어요. 계명과 말씀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바람에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순복하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여기에서 바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피 뿌리는 예식이 거행이 됩니다. 이 피 뿌리는 예식을 거행하면서 모세가 한 말이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라고 선언을 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그 언약의 최종적인 것은 언약의 피로 확증이 되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재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우리 주님이 6월절 그 만찬 석상에서
이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잔에다가 이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같은 데 보게 되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실 때 옛날 그림자, 옛날 예표 이것은 전부 무의미해지고 이제는 오로지 진정한 언약,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이 세워졌는데 이 영원한 언약은 마치 유언과도 같은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담보로 하여 세워진 언약이기 때문에 어떤 변개도 있을 수 없고 또 다른 구원의 방법도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아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 하던 중에 그런 말들 하는 이단들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어야 한다. 그래서 실패하지 아니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도다 하면서 나타나는 자들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게도 또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최종적으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이 언약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또 다른 구원의 방편이,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말을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이 되고 언약이 언약되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진주 중에 진주요 보화 중에 보화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진주 상인이 정말 귀한 진주를 만나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진주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만 주어져 있던 것을 영원한 기업을 현실 가운데서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기업이란 하나님의 기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본체를 드러내면서 찬란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행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한 영광이 이 믿음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좀 힘들다고 해서 믿음에 위험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처지가 힘들고 좀 어렵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스스로 생채기 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가꾸어야 하고 자라나게 하여야 하고 믿음이 점점 크고 견실해지도록
믿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주님의 그 눈을 보면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만한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는데 세상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되고 거짓 노릇하며 살고 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고쳐주었던 분이 예수라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안 계시고, 그런데 주변에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동냥질 하던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이 눈 뜨고 돌아다니니까 늘 동냥질 하던 그 소경 아니냐? 근데 저 사람 어떻게 눈을 떴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어요. 당신 원래 소경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눈 떴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이렇게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붙들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미 예수라는 그 이름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악한 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게 하는 아주 악한 자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 못 믿도록 하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추종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팽배해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고쳤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너 정말 소경 맞아? 예, 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 떴어? 같은 말을 해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이렇게 눈 뜨게 돼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야.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해? 저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아니야, 죄인이야. 그리고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거짓말인 것 같아. 원래 장님 아닌데 장님 행세했던 것 아니야? 부모 찾아봐. 그래서 부모 찾아서 묻습니다. 지금 저 눈 뜨고 있는 저 사람 당신 아들 맞아? 예, 맞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원래 소경이었다며? 예,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눈 떴지?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겁이 덜컥 나가지고 우리 아들은 이미 장성했으니까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요. 왜요? 괜히 예수님 두둔했다가 불똥이 떨어질까 봐 겁이 나가지고 슬쩍 꼬리를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아들에게, 그 소경이었던 자에게 이들이 말합니다. 예수,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야. 네가 눈뜨게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나 예수, 그는 죄인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네요. 역사 이래로 죄인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너같이 추레한 자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 내쫓아버려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는 그 믿음이 견고한 사람도 아닌데 자신에게 은혜를 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그에게 있고, 손해를 당하고 위협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좋은 마음이 이 천하고 천한 거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왜요?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니까.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전하기 짝이 없는 자로 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귀하고 귀한 사람으로 보기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직접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소경이었던 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용어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너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뜻입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죠. 그가 누구입니까? 저는 그를 믿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그리스도와 말하고 있고 너는 지금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 오 주여 제가 주를 믿나이다 하며 절하여 섬기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고 지금 눈을 뜨게 되었지만 그는 가난한 사람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비교할 수 없고 일반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아는 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척하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척하는 그들보다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 편에 서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천진난만할 정도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소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이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것인데 이 믿음을 이 세상의 잠시의 쾌락과 유익을 얻기 위하여 이 믿음의 구정물을 뿌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찬란한 보화와 같은 것인데 약간의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 믿음을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예수 이름을 결단코 입에 내지도 못하고 그것을 마치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취급하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돌보지 않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혹 이 자리에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큰 믿음이지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세상의 보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저렇게 가진 것이 없는 미천한 자조차도 가졌던 그 믿음을 나도 갖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죽인다 할지라도 믿음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야말로 나를 나되게 하는 가장 복된 것임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셨는데 이 유언과도 같은 피 흘림을 통하여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에 관한 믿음이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소중한 줄 알고 우리 믿음의 해가 되는 어떤 행위도 어떤 말도 어떤 태도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보듬고 믿음을 갈고 닦고 믿음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